하루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아직 PC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저께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원어의 문법 구조상 그 지금 한글은 이제 한글 해석은 이거 한글 문장에 맞추느라고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른데요. 그 원어 구조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는 장면, 이것이 오늘 그 1, 2절 문단 가운데 그 가장 가운데 14절, 15절 그 딱 정 가운데 동일하게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신유의 능력이나 병고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장모 그의 즉각적인 봉사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신유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거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핵심 구절을 뭘로 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셨다. 손으로 그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가장 정 가운데 위치시키심으로 이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잡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마태가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제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료는 병든 인간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죄로 물든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즉 완전한 치료, 한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는 PPT로 치지 못해서 그냥 사이트로 한번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제가 좀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보이시려나? 두꺼운 글씨로 제가 한번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보물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을 치료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이제 여기에 이따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가다가, 나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그분이 나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의 주님,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아니라 나아가서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구주심을 깨달은 자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저들은 전부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았지만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고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 죄로 물든 영의 문제, 사실은 이 육체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도 결국엔 영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죠. 영적인 타락,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게 하시는 진짜 예수님은 10명 중에 1명만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만. 오늘 본문 16절, 17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때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고치시던 그 시대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많은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들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또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그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위에 나병 환자에서 보았던 것처럼 10명 중에 9은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 즉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아래에도 살펴볼 서기관도 그렇지만 결국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고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나에게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내 아픔에, 내 고통에, 내 슬픔에 손을 대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치료는 그저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것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체험한 이들만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은, 그 사랑이 결국에 무엇을 담당해 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이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들, 이것을 체험한 이들, 아, 그분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고, 얼마나 수많은 간증을 만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아무도 나에게, 아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그랬고요, 나병 환자도 그랬고요. 아무도 관심 없고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에, 심지어 그 더러움에 직접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만지시는 분, 내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상한 마음과 고통의 손을 내미시고 심지어 나의 더러운 죄를 기꺼이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심,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되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 나의 질병, 열병을 해결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때로는 어떠한 명의 혹은 돈, 권력 이런 것으로도 사실은 해결되게 또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어떠한 상황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네, 이분이요. 나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 그 손을 내미셔서 나의 영혼 깊숙한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 더러움의 문제까지 기꺼이 손을 대서 그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능력이었음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뿐. 그러니까 이제 막 병도 내쫓고 귀신도 내쫓고, 이걸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또 궁금하고 신기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래 나오는 두 사람의 그 질문과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그룹이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이렇게 본인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 앞에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 갑자기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쉴 곳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네가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나를 따르는 삶은 네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길, 방 한 칸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어요. 왜요? 그가 1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당시 랍비 문화, 그러니까 이들에게선 그 어떠한 선생을 만드는지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한 선생을 찾는 것, 그들이 그 삶의 가장 큰 목표였죠. 그렇게 굉장한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학식이 대단하고 따를 만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분을 따르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대단한 사람, 나도 그런 깊은 학식이 있는 사람, 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너 누구 제자인데, 아, 나 누구 학파에서 누구에게서 학식을 배운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어떠한 랍비들보다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도 있었죠. 병고침의 능력도 있었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권세가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 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나도 그거 배우겠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 그래서 나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는 가르침을 가진 랍비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도 모르고요. 어쩌면 그것엔 관심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입신양명의 발판 혹은 내 삶의 도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서기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그러한 어떤 쉴 곳도 있고 그들의 삶의 입신양명도 있지만, 예수님에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엔 그러한 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 한 칸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신양면의 발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책 제목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수많은 무리들과 이 제자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였습니까?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나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이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이 IM 선교단체 이 문제를 보도하는 뉴스 앵커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멘트의 첫 시작을 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멘트 앞에, 야, 저 앵커는 교회 죽이기를 하네, 편파적인 방송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모든 말이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는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그냥 교회 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제로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교회들이 정말, 물론 어떤 교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자 하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나중 문제고요. 어쨌든 어떤 교회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커지는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은 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 안에
욕심과 이득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먹였지만 결국에 그 안에는 자신의 이득과 욕심이 가득했던 것.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냐라고 물어봤던 그 무리에 관해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앵커가 말했던 예수님을 사랑을 전했는데 지금 교회는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자신의 입신양명을 전하는 곳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통탄한 마음들이 사실은 제 안에 들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 성경의 문맥상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을 내 삶의 귀인, 그저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내 삶을 그럴싸한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는 고단한 삶을 계시다고. 그분은 본인 스스로 이 땅에 어떠한 영광과 영화도 바라지 않았고 영광과 영화는커녕 방 한 칸도 없이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따르겠느냐? 너도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도 대답해야 돼요. 너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도 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겠느냐? 오늘 서기관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으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뭐 가족의 장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일은 이 육신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에게 맡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심지어 그것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그 일일지라도 영적인 일에 먼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따르는 삶,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다시 맨 위에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이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의 병을,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만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손 내미심을 경험한 이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는 말씀에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물려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치료하셨고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구세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입신양면의 발판으로 삼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육신을 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육신의 일이 볼 일이 있으면 또 육신의 일을 섬겼다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방 한 칸도 없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 풍성한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말이 되시고, 또 내일 주일의 예배가 그런 것을 충분히 맛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